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예배 동탄들에게 첫 일기, 참 역사적인은 한참 지난 다음에 역사적이란 말을 써야지. 첫 번째인데 역사적인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첫 해를 맞는 제1기 제자훈련 또 수료예배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축복 속에서 거행할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수료하시는 분들 수료증을 이따 대표자에게는 전달을 할 텐데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료 예배가 끝나면 안내에 따라서 반별로 강대상에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역시 어디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점검이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 이후의 삶을 살아갈 우리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 설교를 준비했고요. 또 오늘 훈련을 또 마치신 우리 순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훈련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점검의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참여하신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욥기 말씀입니다. 늘 욥기는 이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그 앞부분만 집중해서 보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는 잘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대화 하나하나를 이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난 앞에서 의연했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랑은 좀 성정이 다른 사람 같아. 모든 걸 다 잃은 그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찬송.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주제권에 대한 고백. 인간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욥의 이 고난 앞에서 그 의연한 대처는 참 도전도 되면서 또 우리에게 참 나는 이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욥이 이 고난 앞에서 대처하는 법들이 그 심경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제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랬던 욥이 점점 그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마음을. 욥기 23장 1절에 3절 보니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기 23장이 되니까요. 이 욥의 마음에 오늘도라는 표현을 들어보세요.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거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행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린 이 대목에서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욥, 의인의 정의를 다시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 근심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의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악인은 아주 엎드러지는 인생이다. 하지만 의인은 7.8기의 인생,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인생. 오늘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에 또 새로운 제자훈련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제자훈련은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인생이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일어나는 법, 어떻게 하면 이 넘어졌다가도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이제는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그냥 지배해버리는 그 순간에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 점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칠 때 에바브라라는 이 바울의 제자가 이 골로새 출신인데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거기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직접 이제 전도를 하고 개척한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전에 들은 것으로 복음을 전하니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당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심각한 이단의 공격들은 첫 번째는 철학이에요. 철학.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영적 싸움은 바로 이 철학,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철학과의 싸움인 거죠. 당시 이 골로새는 탈레스라는 이 철학자, 최초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 철학자의 고향이 밀레도인데 그 밀레도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아주 철학의 도시여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고전 학파가 활성화되었고 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로마의 철학 문화 사조가 아주 팽배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철학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골로새 2장 18절인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인정하냐면 천사를 인정해요. 천사 숭배 사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천사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은 꾸며낸 겸손이다. 천사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단임을 밝히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이러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처한 그런 상황들, 이 심각한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뭔지를 낱낱이 밝혀주는 거예요. 진리인 척하지만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천사 숭배 이단이다. 그것은 철학이다. 그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단 사설이 범람하는 이때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뭡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찾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골로새 3장 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위의 것, 위에 계신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많은 거짓된 말들이 들리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그런 생각들도 막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순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참 이걸 잘했어요. 다윗은 모든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눈앞에 골리앗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싸움을 하는 순간이에요. 사람 대 사람이 싸우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블레셋의 장군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때 뭘 연상하고 있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대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또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엔게디 광야에서 얼마든지 이 사울을 잡고 이제 도망자 신세를 청산할 수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그냥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다윗. 그는 위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제자훈련생들 한 분 한 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귀에 여러 가지 귀에 이제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는, 최근에 또 무슨 영상을 보는데 뭐 빨리 은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 무슨 해변에 가서 조개를 줍는 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이름 모를 무슨 해변에서 조개를 줍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우리가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요. 우리는 그럴 때 위의 것, 하늘 보좌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 점검입니다. 두 번째 점검이에요. 바울이 영적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이 마음을 지키는 법인데, 여러분, 이 마음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은 그러한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보세요. 그 위인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와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마음의 생각은 그저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마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함으로 인한 불안함이 없는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하는 전제하에 불안함이 없는 상태, 그게 평강인데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불안함이 없는 그 마음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운동 경기의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는 것, 브라부 에토라는 말인데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은 경기를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죠. 축구 선수가 막 이렇게 탁 부딪혔을 때 심판은 경기를 멈춰요. 심판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죠. 훈련을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참 해같이 밝은 표정으로 끝났다 이런 이날을 고대했다라는 표정으로 이제 마지막 종강을 했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훈련 받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뭐 이런 마음이 들 거라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이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이제 살짝 이렇게 든 거죠. 네, 그래요. 정말 저 역시 그래요. 주일까지 열심히 사역을 하면 주일 저녁에 이제 와,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말씀도 전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하니까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고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주를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해나가는 에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 좀 쉬자,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이런 싸움이 매일매일 저의 삶 속에도 매주마다 일어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목사님 참 깐깐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마음이 맞는지. 보상 심리, 그동안 애써서 수고했어, 그러면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이게 사단이 그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아니 우리가 제자훈련 받은 목표가 그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교묘하게 찾아오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찾아오는 그 교묘한 마음, 그 정체를 우리는 분별해야죠. 어떻게 하나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대요. 주의 길을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그 광야에서 사단이 무슨 유혹을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마음 점검입니다. 특히 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가,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제자 훈련에 어떻게 보면 열매가 나타날 때예요. 우리가 훈련 잘 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은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골로새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하는 거짓말 중에 또 하나는
영적 싸움은 그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그 오해를, 그 거짓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돼, 혹은 뭐 그냥 내가 생각으로 선한 마음을 많이 품으면 돼, 영적 싸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일은 do예요. doing.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 실행하라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뭐 좋은 마음을 품으면 되지, 그거는 어디 다른 종교예요. 어디 선행, 뭐 좋은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아니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 그 승리가 내 마음속에 그냥 편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강같이 흐르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영적 승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 승리를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을 강조해요. 우리는 일이 무슨 죄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태초에 일이 있었어요. 태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창세기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워크예요. 워크. 영어 성경을 보면 일이라고요. 일은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이 승리의 어떤 열매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주를 힘입어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사는 거 굉장한 유혹을 받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한 대학생에게 제자훈련 하자 이번 겨울방학 때 그랬더니 안 받겠대요. 왜 안 받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될까 봐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좁은 길 가고 싶지 않고 넓은 길 가고 싶다는 거죠. 그게 참 그 친구 솔직한 친구예요. 아유, 제가 뭐 이번에 계절학기가 있어서 이런 핑계 안 대잖아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자가 될까봐 제자 훈련을 머뭇거리고 있고 헌신의 자리,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리에 거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섬김이 그저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에 그냥 강 같은 평안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만 선도 파송 운동이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자, 너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으니 했을 때 목사님께서 10,000명에서 15,000명의 성도를 파송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10년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주를 섬기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상을 누리길 원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오늘 수료하시는 모든 수료자분들, 이 세 가지 점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점검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어느 때든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생각과 마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일, 주를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